신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역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리얼 스토리 진짜 이야기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가 오늘까지 지속되고 그리고 보존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묵묵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으로 돌아가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한 방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은 불과 사흘 전에 아마도 예수님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열렸던 곳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께 있던 그들은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의구심과 놀람이 뒤섞여 있는 아주 충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문을 두드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이날 오후에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돌아가던 그 제자였고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글로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그 길 도중에 누군가 잘 모르는 한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게 되었는데 동행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분은 최근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최근에 그곳에서 있었던 빅뉴스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지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 그런데 3일째 되는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살았다고 말하는 천사들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른 두 명의 제자들이 무덤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 등을 털어놓았죠. 그러자 가만히 듣고 계신 그분이요,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드디어 이 두 사람이 가고자 하는 그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이르자 날이 이미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루를 유숙하십시다. 강권해서 집으로 들어가 한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앞에 계시던 분이 축사하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이 두 사람의 눈이 확 열리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은 시야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놀랍도록 흥분한 이 두 사람은 그 길로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방으로 들어갔더니요, 그곳에서 주님은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 베드로도 봤다, 이런 말이 서로 간에 서로 웅성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자기들이 목격한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죠. 아직도 외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절망과 불신의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흥분과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들 앞에, 눈앞에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이 깜짝스러운 출현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문을 꼭 닫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물리적인 장벽을 그대로 통과하신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영인 줄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자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지만 아직도 긴가민가 의구심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은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친히 드시는 시연을 하셨죠. 예수님은 닫힌 문을 강제로 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겐 이제 닫힌 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무리 높은 하늘이라 해도 그곳에 계시고, 아무리 깊다 해도 깊은 땅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십니다. 밝은 낮에도 계시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운데도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있는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피하거나 그리고 숨기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왕 주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로 주를 의지하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람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 앞에 주님은 유대인들의 가장 친숙한 단어인 평강, 즉 샬롬이란 인사말로 찾아오셨습니다. 샬롬, 비록 두 글자지만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사용해온 인사말, 지금도 여전히 만나고 헤어질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인사말이죠. 이전에 저와 알고 있던 유대인 목사가 계셨는데요, 저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헤어질 때
늘 저한테 앞에 샬롬 샬롬, 샬롬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두 번 하는 것은 더 친근감을 표현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이 샬롬을 번역하면 보통 평화, 그리고 화평, 평강 이런 뜻이 되죠. 사실 이것은 샬롬이 가진 그 의미의 극히 일부일 따름입니다. 샬롬의 본래 뜻은요,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인데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조화를 이룬 가운데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보통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뜻이 되어서요, 여러 상황 속에 여러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처럼 평화, 안녕 이런 뜻보다도 훨씬 풍부한 개념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신체, 즉 몸과 연관해서 샬롬이 사용되면요,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온전한 신체적 상태, 다시 말해서 건강하다는 뜻이 됩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평안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농사와 관련해서 샬롬의 추수라고 말하게 되면 온전한 추수, 곧 풍작을 의미합니다. 물질과 관계되면요, 풍요,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전쟁과 연관이 되면胜利를 의미하게 됩니다. 전쟁을 끝내고 샬롬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승리의 귀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샬롬이 있다고 하면 사랑과 우애가 넘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또 샬롬이라고 하면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친선과 우위로 다져진 평화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회 공동체와 연관해서 샬롬이 사용될 때는요, 정의라는 뜻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샬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다. 히브리어로 체데크와 샬롬이 입을 맞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샬롬은 정의와 뗄 수 없는 절친과 같습니다. 정의와 샬롬은 함께 가는 것이고, 정의가 없는 곳에는 샬롬이 있을 수가 없죠. 이처럼 샬롬은 정말 다양하고 풍부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실 이런 인사말보다 더 좋은 인사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요, 이런 뜻이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사랑과 우애가 넘치시고 평화와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롭고 조화롭고 풍성한 삶을 기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인사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분들과 히브리식 인사를 서로 나누겠는데요, 이왕이면 두 번 샬롬 샬롬 여러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앞에 이 샬롬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샬롬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결, 분열과 분쟁, 편견과 그리고 편가름, 독선과 아집, 이기심과 탐욕으로 깨어진 샬롬 부재의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샬롬을 가지고 오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샬롬을 이루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샬롬을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샬롬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그리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이런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물론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서신서를 보면 서두에 이런 인사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을 하면서 꼭 은혜를 앞세웠죠. 은혜를 항상 앞세웠습니다. 평강은 은혜를 통해서 오잖아요. 평강, 샬롬도 참 좋은 인사말인데 이 앞에 은혜까지 붙었으니 이거보다 더 좋은 인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저희 교회 모든 성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신 뒤에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결국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다.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선교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신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고 하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교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선교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선교가 끝나고 우리의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선교의 연속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선교적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거나 선교적 사명과 무관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만무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른 장면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행동파, 사도 요한이 신중파였던 것처럼 도마는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자기 확신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아주 충성스러웠지만 다소 비관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도마에 대한 평가는 의심 많은 제자, 그렇게 낙인 찍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반응이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어려움이 생길수록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도 있죠. 아무도 없는 무인도, 그런 곳에 가서 침묵하면서 혼자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가요? 도마는 어떤 타입일까요?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혼자 없잖아요. 저도 조금 도마 타입입니다. 이것은 누가 좋고 누가 그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과 기질의 차이일 뿐이죠. 도마는 자신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러셨어? 와,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죠. 그럴 리가.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직접 보고 그 손가락, 내 손가락을 그 상처에 넣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는데요, 도마만큼은 냉담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이 말 속에는 아주 단호한 어감이 있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자, 그런데 주님께서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쉽게 믿기를 어려워하거나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쉽게 확신이 되지 않는다, 의심이 자꾸 생긴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심을 칭찬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것을 무시하시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약 딱 일주일이 지난 그날, 다시 말해서 부활 첫 주일, 기념주일과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샬롬 하시면서 도마가 있을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를 위한 날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주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과 내 손을 내밀어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 그림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 이 그림은요, 괴짜 화가로 알려진 카바라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려고 하는 도마의 이글거리는 불타는 그 눈빛을 느낄 수 있습니까? 사실 도마가 그림처럼 정말 확인하고 싶어서 손가락을 정말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었을까? 그것은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한 이상 더 이상 그런 신뢰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도마는 결국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요한복음 첫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명제로 시작했고요. 이제 요한복음 끝무렵에는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말하자면 한마디 삥 둘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에 도착한 셈이죠. 1장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하셨겠죠? 28절 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너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1세기 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지도 모릅니다. 보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도마가 혼자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과 회의가 생기면 이상하게 자꾸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혼자 있고 싶어져요. 전화도 받기 싫어지고 심지어 교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한마디로 잠수를 타기가 쉽죠.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오래 잠수하면 산소가 다 떨어집니다. 위험해지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엘리야처럼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그런 기회도 있지만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늘어가고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데요,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됐지, 이것으로 충분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는요,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고 잘못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의와 의심에 빠져서 자꾸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유혹과 충동이 생긴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 문제가 쉽게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의심을 지워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20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이게 아마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21장도 있지만요. 21장은 에필로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20장, 이 마지막 부분이 요한복음 전체 결론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면서 거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두 가지 문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하나는 계속해서 믿는다. 다른 하나는 단호하게 믿는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위대한 행적, 특별히 십자가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를 잘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원한다. 그런 마지막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라고 강요받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박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쳐 맞아 죽을 신성 모독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걸고 고백해야 하는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주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선교사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마다 영생 주는, 생명 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전하면서 선교의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영혼을 남기고 오늘 메시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21장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